네, 우리 성도님들 특세 통해서 은혜 잘 누리고 계십니까? 네, 답을 정해놓고 제가 물어봤네요. 네, 지난 주일에 이제 주일 저녁쯤 됐을 때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다음 주간에 저희 교회는 특세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목사님 특세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 이런 내용을 이제 저희끼리 이게 줄임말이니까. 그래서 네,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5시,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성도님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대십니다. 요즘 성도님들 사시기가 너무너무 힘드세요. 성도님들 어렵게 하는 목사님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뭘 하겠다고 할 때마다 혹여나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면 어떡하나, 혹여나 많은 부담을 가지시면 어떡하나 이런 노파심이 저희 어머니께 있는 거죠. 여튼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지 않고 성도님들 속상하게 하지 않고 목회하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죠. 앞으로도 1년에 일주일만 해야 되겠구나. 특세는 괴롭히면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또 이렇게 이른 새벽 깨우시고 때로 또 학교로, 때로 또 일상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또 하루 또 얼마나 사실 좀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소위 종교적 행사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또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런 특세를 또 잘 이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팔복 5번째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핵심 주제가 뭐죠? 긍휼입니다. 긍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써요. 그죠? 긍휼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말 거의 이제는 안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자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어를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근데 이게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정신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길 뿐더러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그를 돌보아 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불쌍해 이거는 긍휼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기까지 하는 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때로 물질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용사로는 이게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엘레에몬이라는 말을 써요. 엘레에몬이라는 말을 쓰고 동사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형용사 또 동사가 나와요. 이게 긍휼한 혹은 긍휼히 여기는 이란 뜻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와 동사가 쓰이는데 이게 이제 명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요 단어가 그럼 그게 구제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 구제한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구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 같은 맥락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도움을 준다. 구제한다. 그게 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성경 속에 이 긍휼과 비슷한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인자라는 말도 있고요. 자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 혹은 불쌍히 여긴다 혹은 인자, 자비, 인애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조금씩 표현을 달리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특별히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많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건 인자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향해서 계속 흘러오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긍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는 중요한 단어여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함. 자, 라함이란 김다함이 아니라 라함입니다. 기억 잘 하시라고. 라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예.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인데 이게 놀랍게도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궁에서부터 아이를 품고 아이를 보다듬고 성장시키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함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성경에서 두루 활용되는 그런 표현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자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mercy 이렇게 제 발음이 좀 그런데요. mercy 자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용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여러 가지 국면들을 이렇게 조금씩 다양한 표현들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 팔복을 처음에 이제 설교하면서 팔복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처음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해석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마음 속에 이러한 태도들이 이러한 덕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섯 번째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덕성입니다. 오늘 긍휼이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8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 4가지 복을 누리게 된 사람. 처음 4가지 복,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울다가 온유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는 내적인 태도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뜨겁게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 뭐냐? 그게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의와 용서가 찾아왔고 그리고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자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디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목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날 때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내적인 동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저의 인생을 바꾸는 호세아서에도 그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래서 영원히 살 거다. 그런데 원래 이 혼인 관계는 이제 파탄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는 이제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의를 직접 준비하시겠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하나의 일종의 법정적 측면이라면, 혼인 관계를 유효하게 만드는 법정적인 측면이라면 그 뒤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파란 글씨만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자,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냥 너와 나의 혼인 관계가 그냥 유지되는 차원이 아니라 너와 내가 혼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눠야 될 텐데 그 필요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 은총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나오고 긍휼히 여김이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랑의 자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신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될 것이니 그 끝에 네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향한 사랑을 도무지 끊을 수 없는 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한 긍휼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그냥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죄밖에 짓는 게 없고 죄밖에 도모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한량없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적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었을 때 우리 그렇게 살아난 모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는 어떤 성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일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게 어제 설교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순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 각자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또 아름다운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그 채우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형편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과 그리고 고통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긍휼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도 예수 만나야 될 텐데,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구주로 고백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주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강수를 그도 맛보아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탁 하고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세를 과시하고 있고 악인들이 형통하며 득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약한 이들이 숨죽여 이렇게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상태가, 이렇게 뒤엉켜 있는 세상의 상태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과 현격하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깨어진 세상, 깨어진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성경은 긍휼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억울한 형편 가운데 있는, 원래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 사회가 이게 아닌데 그런 상황을 이제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걸 성경이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서 돌보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또 그 영혼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의 징후를 이렇게 예견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글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세의 징후를 이렇게 예견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을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사실 끊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이렇게 이 이후로도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이게 으뜸가는 안 좋은 의미로 가장 최고의 선은, 앞장서는 그런 면모라는 거예요. 안 좋은 면모죠. 죄악된 면모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말세 때에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될 텐데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세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3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부탁드렸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네, 말세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는 세태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빡빡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도무지 이 긍휼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긍휼이 점점점 자취를 감춰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요즘 이 세상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각박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빡빡하고 너무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외치지는 않지만 그 마음으로서 고통의 그 신음을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목양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유행가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게 트로트 가사인데 그게 그때는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리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런 노래였어요. 손대면 톡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런 노래. 어떻게 비슷합니까? 예, 어릴 때 가수가 누구셨죠? 현철. 예, 연식이 좀. 네, 그 옛날에 그런 목사는 이제 뽕짝도 알아야 돼요. 뽕짝도 좀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봉선화 무슨 그런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봉선화 연정이라는, 다 기억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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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이럴 때 누르는 거죠. 네, 봉선화 연정이라는 노래인데 그게 이제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손대면 톡하고 꽃망울과 같이 탁 터지는 그런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부정적으로 들려요. 사람들이 손만 대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분노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집단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이 있어요. 분노가 정말 쏟아지지 못해 임계점에다 차 있는 거죠. 사나운 가시가 한가득 돋친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눈빛, 이런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긍휼은 고사하고 분노와 썩은 감정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나은 건 이것입니다. 그냥 피해주지 않고 또 피해받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잘 살아갈래. 이런 각자도생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이 놀랍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쓰인 글인데 사람들이 결국 이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는 세태가 되면 사람들 가운데 긍휼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없어지고 용서가 없어질 것이다. 성경이 그걸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사람다움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라져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웃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연습해 가라고, 그것들을 연습해가고 배워가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훅 하고 올라오는 정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 세상이 긍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그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 없이 살아갈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충만을 누리고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이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떤 식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내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그 자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없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작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냉정함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감정이 뭐겠어요? 안타깝다, 불쌍하다,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랍비여, 예수님이여, 저 선생이란 뜻이죠. 예수님을 부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 없이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에 랍비들, 유대교 선생들 중에 이런 기도를 올린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는 유대인 랍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소위 신앙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정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긍휼이 없습니다. 한 조각의 긍휼도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세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형편에 처해 있고 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 않다. 한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죄 때문인데 그럼 나에게는 장애가 없지 않냐?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9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억양이 없는 평서문으로 읽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극대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니라, 부정어가 먼저 나와요. 부정어가 먼저 나오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그의 형편, 그의 처지, 그의 모든 고단한 인생을 헤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데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한 영혼에 대한 그 감수성, 그 긍휼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맺어졌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발현되고 첫 번째로 드러나는 그 감정, 그 정서가 바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 그게 바로 내가 꿈꾸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4절 띄워주실까요? 예수께 말하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딱 세워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이라는 뜻이죠.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네. 여기에 긍휼이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가련한 여자가 있고 심지어 율법 교사들 사이에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 이 여인을 기능적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엔 긍휼이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마치 고양이들 사이에 포위된 쥐마냥 우리 이 여인은 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황을 연출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한 조각 마음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에 대한 긍휼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던 거죠. 진리는 부분적으로 붙들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의와 공의만이 아니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들기 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반려자로, 하나님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우리를 삼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건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놀랍게도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람에 대한 감수성을 때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김용윤 목사와 우리 아름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듯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이제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시죠. 바리새인들을. 그러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다 쫓아내신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11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 예수님은 멋진 분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하자마자 이 말씀이 제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저의 후천적인, 제가 태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 많고 흠 많은 삶을 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한 사람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천적인 한계와 연약을 갖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후천적인 한계와 연약을 갖고 있던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긍휼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하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당신의 긍휼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하시고 또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예수 닮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다른 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예수님 닮은 첫 번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도인가? 제가 이것을 또 판단의 요건으로 쓰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성도가 진짜 성도라면, 예수 닮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흠모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긍휼의 꽃이 피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긍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 세리,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니,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러다 또 이 나쁜 놈들이 등장합니다. 긍휼 없는 인간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 함께 식사하시느냐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그래,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 하는 자에게는 내가 의미가 없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나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정말 아주 작은 11조까지 다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자칭 의인이라고 치부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호세아에 나옵니다. 이게 호세아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띄워주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일찍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한결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때마다 그냥 마음 없이 올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맨날 올리는 그 번제보다 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을 나는 정말 원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는지 너희가 그것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긍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저에겐 천국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지으셨잖아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긍휼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한 방식으로 대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긍휼로 어우러지는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채워주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류 공동체를 지금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탁을 건네시는 겁니다. 약속을 걸고서 건네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느냐?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반드시 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딱 뒤에 붙이셔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툭툭툭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치열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이 정도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현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서로가 긍휼을 연습하시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입고 긍휼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가 서로를 그런 방식으로 바라봐주는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추구해야 되는 혹은 긍휼을 전파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때로 남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로 아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때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형제들, 때로 이웃들, 직장과 일상 속에 만나는 그 모든 동료들을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설교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근데 이거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잘 간직하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유지되고 보존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자원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이 놀라운 긍휼이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예수 닮은 이 긍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찾는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찾는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기도 제목 대신에 말씀을 한 절 여러분들과 읽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자막 띄워줄 수 있나요? 아까 설교 막바지 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한 구절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말씀을 품고 하나님 내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강함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이신 이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무한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교회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부모님과 나의 양가의 모든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귀한 영원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독한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영원한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로 선자하여 주셨사오니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상 속에서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순장님들, 우리 귀한 교역자들, 우리 귀한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목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 닮은 이 긍휼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원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여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긍휼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잡아주시고 아버지 내게 마주하게 하시는 그 한 영원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동그란 기능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담뿍 담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그런 목표 나가낼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를 가자미로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인생을 사랑을 나가낼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인하여 그런 방식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서로 감춰주고 덮어주고 연약함을 위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을 발라라.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모든 죄가 될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들이 아버지 연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속 아버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들의 가정 속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그들이 약속되기 원합니다. 긍휼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긍휼을 간직하며 긍휼을 드러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긍휼이 온전히 보존되고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사람들로 아버지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분들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이 구름 한 방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짓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아버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형제지간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이 긍휼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를